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의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오늘은 그 폐품 걔가 저기 돼 버렸어요. 이게 과열이 돼서 그 아이리스들이 버퍼를 걸어버리면 이게 과열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예, 너무 고열이 심하니까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을 바꾸니까 뭐 좀 이게 안드로이드 11이고 전에 그 폐품은 12이기 때문에 버전 차이인지 약간 이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으로 안 게 나중에 이거 하면은 11보다는 12짜리 이런 것들을 폐품이든 들고 와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 산책하고 막 이러면 폐품 휴대폰이든 여태까지 주운 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혹시 죽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12짜리로 미리 켜보고서 12면 갖고 오고 아니면 뭐 10일까지도 상관은 없죠. 그래도 12 이상은 돼야지 좀 이게 카메라가 매끈하고 잘 반응하네요.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빵 사건 해갖고 그 과자를 그 귀족노조 조폭이 장악한 그 노인 일자리 공단 걔네들만 과자를 주고요. 전에는 한번 그 플라스틱 용기를 선물 세트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이 사람이 먹을 거에는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최고 1단계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그러잖아요. 뭐 식기 주고 뭐 이런 건 난 상관없어요. 근데 걔네들을 주는 이유가 파업하니까. 예, 파업하니까 주는 게 말이 돼요. 테러와 타협이 없는데.
엄연히 이날에는 뭐가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거든요. 근데 테러와 타협한다고 파업 결근한다고 선물을 줘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처음이니까 넘어간 거죠. 플라스틱 용기 준 거. 근데 이번에도 줬는데 다른 정규직하고 계약직 공무원 주질 않고 공단 노인 일자리만 따로 그렇게 그것도 구청장이 줬대요. 야, 그러면 우리 여러분도 맨날 구청 앞에 가서 기물 파손하고 막 이러면서 깽판 부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기종노조 조폭들은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구속 안 되고 우리 같은 그 자유들이 가서 하면 바로 기물파손죄로 구속하고 그런 정권이 됐다는 거죠. 단적인 예죠. 그러면서 내가 열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그 먹는 걸로 그 프랑스 대혁명 알잖아요. 거기서 앙뚜아네트인가 걔가 어땠어요? 말이 앙뚜아네트가 군중들이 분노해서 빵을 달라고 그랬더니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이래요. 케이크.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타락이 극에 가가지고 시민들이 그 말에서 뭘 느꼈어요? 욕구 1단계인 야 얘네들하고는 내가 생존의 욕구도 안 되는구나. 생존의 욕구도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오징어 게임에서 어때요? 오징어 게임에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러면서 긴 그 침상 위에서 높은 침상 위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거를 저는 역사책이든 독서광이래 갖고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또 그 와중에도 빵이나 먹고 나가 떨어져 하면서 부랴부랴 내가 그거 왜 과자 우리 공무원들 정식 정규직하고 계약직은 안 주냐 걔네 공단만 왜 주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또 봤나 봐요. 그래갖고 C 공무원하고 D 공무원이 부랴부랴 빵을 사갖고 한 개씩 전부 다 나눠주는데 저는 안 봤죠. 왠지 아세요?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 줏대도 없나요? 그럼 누가 이래요? 파업하고 이렇게 결근하고 이러면 그런 애들 포상하고 그런 애들한테 과자 주고 선물 세트 주고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정규직 공무원님들 다 이모군란 일으킵니다 정말. 이모군란. 지금 그러면서 내전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 너네들은 그거 먹고 짜졌어 정규직하고 계약직 그래 나는 안 받아 나는 혼자서라도 싸울 거야 너네 100% 장악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떤 시의 시장이 1년 6개월 그 징역 먹고 그 만약 실형 먹으면 걔는 잘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언한 대로 위문사죠. 정치계에서 그, 그 뭐야 교도소 간다는 거요. 정치계에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만약에 나이가 60대를 바라본다. 그러면 뭐 정치계 다시 놓을 수가 없죠. 젊을 때야 젊으니까 좀 그게 공소시효가 있고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다시 정치 나오고 그러지만 일단 한번 신망이 흐려지면은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의문사하는 대반전이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치 제목에도 나오지만 마치 삼목 미국이 라우리 테룬이 소령이죠. 가 시스콘이었는지 아마 여동생이 핀란드에서 살았나 봐. 그래서 핀란드에서 추모 제사 하듯이 미국계 가구회사 임대업하는 여동생 가문을 부자 만들어준다는 식의 배의 문을 열었을 때 악취나는 시체가 쏟아지는 꿈을 꾸었다. 전 이런 식으로요 꿈으로 계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대반전이구나. 하나님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끝까지 보세요. 대표적인 게 요나가 그렇죠. 가족도 주고 고래 뱃속에서 시련 고통받아.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대반전에서 엄청난 부자를 만들거든요. 그 사례를 여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나와요. 후에버, 누구든지죠. 예, 사람입니다. 후는 exalt himself, shall은 뭐예요? 공손한 표현이에요. 예, 뭐뭐 해야 한다. 예, be humble, 예, and whoever humble himself shall be exalted. 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 대표적이죠. 예,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된 영이, 예, 그 어떻게 보면 치천사 미칼 같은 애들이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계속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고, 예, 그렇게 자기 희생하는, 그게 영화에는 어디에 나와요? 예, 콘스탄틴에 나오죠. 콘스탄틴. 거기서 키아누 리브스가, 예, 악령에 씌어서 죽어가는 동정녀 마리아 상징의 여주인공을 자기 희생해가지고 그녀가 죽지 않게 하면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예, 그 루시퍼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 뻑큐를 날리잖아요. 이제 뻑큐 하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자기 희생해서. 그랬더니 루시퍼가 놔줘요? 안 놔주죠. 예, 미카엘이 인재라고. 예, 너는 지구에서 해결사로 계속 있어 이러면서, 나도 골치 아파. 아들이란 놈이 새끼를 낳았더니 저런 식으로 아주 어 아주 역전무이나 해대고 있으니까, 너가 자나 우나 너는 우리한테 필요해.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단도 필요해. 그러면서 뻑규로 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애를, 예, 너 담배 피지 마 그러면서 폐에 담배로 썩은 고름을 빼주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런 대반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사제성어로는 물국필반이라고 그래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예, 반전되는 사상이, 예, 사상의학이라고 그래요. 사상의학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 이제마. 그래서, 예, 이런 X이론이에요. X이론이라서 요쪽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요쪽을 고쳐야 돼요. 요쪽이 아프면 요쪽을 고쳐야 되고. 예. 그게 이게 신체예요. 이렇게 머리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팔이 있고 다리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오른손이 아프면 왼다리를 고치고, 예? 왼손이 아프면 오른다리를 고치고, 예, 그게 사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이, 예, 양이 역전을 한다. 기온 역전 현상, 카르논 열기관을 얘기했던 것도, 예, 이 사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뭐라고 그랬어요? 사금이 플러스가 되면, 예, 뭐가 된다 했어요? 기온 역전 현상에서 마이너스는 삽목이 된다고. 예,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예, 이거 광고 뜨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요즘에는요 이러더만요. 패스 있죠, 패스. 그 공인인증하는, 거기도 해킹을 당해가지고요, 제가 결제할 때마다 이상한, 예, 그 회사들이 그 소액으로 결제하게 떠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뭐 읽어보지도 않고 결제해버리면 소액에 결제되게, 그 정도로 요즘에 하도 이 테러하는 아이리스들이 수법이 커져가지고요, 그런 애들을 또 고용해갖고, 패스도 해킹이 되는데, 예, 윈도우 11이라고 해킹 못하겠어요. 예, 돈이면 다 됩니다. 예, 그래서 금권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뜨면 끌 거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윈도우 10은 가능한데 11은 안 되더라고요. 윈도우 11부터 인공지능이 강화돼 가지고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문구피빠는, 예, 뜻은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되는 사상의 약처럼, 꿈의梦도 악취나는 시체가 쏟아지는 꿈은 현실에서 막대한 재물이나 큰 행운이 찾아오는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끔찍한 꿈이 오히려 가문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항상 계시하세요. 우리 몸에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해갖고 항상 우리한테, 예, 보여주세요. 예? 그냥,
계속 하라고. 예. 그런데도 생명의 길을 성령님이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그 소리에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묵상하고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꿈으로 계시하고 이런 삶을 저도 흠모해서 꿈의夢부터 뭐 동양의 사주팔자든 주역이든 다 통하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되면 기억력도 오래 가요. 그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꿈을 꾸면은 바로 까먹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심지어는요, 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끔 사단마귀랑 싸워요. 그러면 사단마귀들하고는 싸워갖고 이길 수가 없어. 걔네들은 항상 들어가면요, 그 좋은 거예요. 여자랑, 남자 여자랑. 사단이 남자고, 항상 거기에 여자들이 그냥 촉수물처럼 해서 매달려 있어요. 막 촉수가 날아가요. 아주 그냥 좋은 거 하는 것도 여러 개예요. 문어처럼. 그런 애가 꼭 등장해요. 그러면 항상 나는 그 어릴 적에 걔네들을 퇴치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단마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보면 일단 36개 주랭랑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은 36가 주랭랑 치는 것도요, 손자병법이에요. 그 다음엔 누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칙대로 이거 도가 지나친데 이거 해도 너무하는데 지네가 100% 장악했다고 이제 킥킥거리면서 나치당처럼 그래 우리 가문 외에는 다 죽일 거야 하면서 유대인 홀로코스트 한 듯이 그렇게 죽이듯 학살하고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게 오늘 또 사례집으로 여러 개를 찾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히려 이게 더 좋네요. 위에다 매달았어요. 사진 이따 보여줄 건데 태블릿을 하니까 더 안정적이고 좀 좋아요. 처음에 로딩할 때 좀 느려갖고 그러지 11일에서 안드로이드. 그래서 문국 필반의 역사적 사례를 찾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 창세기 6장의 반전 내용인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이 모든 게 한 계획상 항상 악할 뿐이니 나치당이 장악하면 그러죠.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학살하고 그 이쁜 놀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가리지 않고 다 가스실에 보냈어요. 항상 역상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넘어진 근본이라고 항상 역사는 그랬어요. 그 권위형 나르시스트가 장악한 게 나치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달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 대반전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단계 때는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로 강구하라고 열처녀 비유로 항상 깨어있으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돔과 고르모라의 멸망이 나오는 창세기 19장 반전 내용인데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50큐빅, 약 23m 높이래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군이 그렇게 높은 장대에다가 사람의 목을 잘라갖고 우크라이나 군인이죠. 자유를 외치는. 그래서 그 목에 장대에 건 것도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해가지고 그 나치당의 끝이죠. 나치당 잡겠다고 나치당 짓을 해대니까 더 사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중을 잽니다. 그 법의 여신처럼 저울로 해서 눈을 가린 다음에 누가 더 죄가 무겁나 해갖고 똑같은 나치당도 죄가 무거운 애한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의로운 게 하나님입니다. 높이에 높은 나무 장대를 세우고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할 조서까지 꾸며 권력의 극치를 누렸어요. 그러나 왕의 마음이 돌아서면서 이 왕이 누구예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상군 두지 말고 쟤네도 고레스 왕의 후손들이다.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라고 고레스를 왕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냐.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걔네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자치할 수 있게 해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예, 이란 혁명수비대가 교만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종노조 조폭마냥 우리가 100% 장악했어. 그러니 정교조 칠 거야. 막 이러면서 해버리니까 그 정교조라든지 다른 노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정규군에 들어가서 하메네이가 다시 그 아들 살아있더라고요. 나는 미사일 맞아갖고 심한 부상 입었다 했더니 뭐 사지 멀쩡하더만요. 그래서 19일 날그 MOU 전자 협약은 했고요. 이제 예, 평화만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육사국이 있고 6.25국이 있고 그런 독재자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평화는 지속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트럼프 천사가 계속 지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음녀 남편님 말을 저도 동감하지만 EJ 한다고 그 M 대통령 일파를 사용하는 거죠. 미국이. 항상 적이 적은 아군입니다. 대표적인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치당이 독일을 몰아들듯이 지금은 M 대통령 그 자기네들 함경도 외에는 다 죽여 이런 나치당 같은 애들을 또 사용하는 거죠. 뭐 그래도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이휘제의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사람은 그래요. 저는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정교조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처럼 저는 M 대통령 일파도 회개했으면 용서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다 그러면 똑같아요. 옛날에 두더지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 게임 오락실 가면 그 두더지가 나오면 그때만 패면 됩니다. 숨어 있을 때 뭐 패서 뭐해요? 튀어나오면 패면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 보면 돼요. 당장 걔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티도 안 내는데 행동도 안 하는데 그런 애를 때리면 뭐해? 출신이 그렇다고 유대인이라고 뭐 이러면서 나치당 마냥 칠까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말씀 그 사람의 언행 이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M 대통령 일파가 공산당 총수를 치는 거예요. 나치당에서 전쟁 내려고 두만강에 그 개발하게 해면 거기가 한마디로 유럽의 발칸반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극하면은 666처럼 아마겟돈이 또 재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마겟돈도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냐, 그 정치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루가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뭐 2000년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고 깨어 있어라. 열처녀 비유를 누누이 강조하는 것도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지금은 또 두만강으로 간 거예요. 개발로. 근데 이게 M 대통령 회개한 사람들, 정교조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공산당 총수가 실각하면은 그나마 평화가 오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또 한 번에 아마겟돈 666이 또 재현되는 거니까 항상 깨어 있으시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설교입니다. 그 23m 높이의 높은 나무 장대를 세우고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할 조석까지 꾸며 권력의 극치를 누렸어요. 그러나 왕의 마음이 돌아서면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나무에 도리어 본인이 매달려 죽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어요. 이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족으로 안 당한 거죠. 네 번째,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이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내용인데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의 압제가 극에 달했고 이게 정확히 430년이었네요. 저는 400년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사금의 산목이네. 야,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숫자로 계시한 걸 볼 때마다 저도 아주 행복해요. 또 새로운 거 알았네 이러면서 저의 연구하는 그 뇌가 자극돼서 그 옛날에 푸른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푸른 거탑. 거기에서 똥파리 병장이 나오잖아요. 똥파리 병장. 걔가 바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돼. 걔가 항상 뭐라 그래요? 내 전두엽을 자극해서 그런 저는 뇌의
영분해를 자극하는 거예요. 영분해. 걔는 전두엽이지만 저는 영분해가 자극하면 좋아해요. 막 너무 행복해. 430년 또 하나 배웠고. 그래서 제가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일군 총신대 출신이라서 그런가 저처럼 연구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보면은 예 제가 모르는 걸 막 가르쳐줘요. 그러면 주일날이 막 기대가 돼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공부를 해서 내가 모르던 걸 또 호기심을 충족하고 연구내를 또 자극하는 그 엔돌핀이 막 나오고 이럴까 막 이러면서 행복하게 막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교회 컨택을 잘 하시라고 연구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고 항상 일군 최고의 마인드의 학교로 가시라고. 그래서 그런가 이제 총신대도 순복음교회처럼 대학원까지 50%그 뭐50% 장학금 준다 그러면 저는 다닐만도 하거든요. 솔직히 요즘 신학대 이런 데가 총신대는 비싸죠. 근데 일반대는 대부분 신학대도 300이에요. 그 300에서 50%만 해도 저는 다닐 수가 있거든요. 한 150 정도면 괜찮거든요. 어차피 생활비 따지고 뭐하면 옛날에 서울 과기대도 150이기 때문에 제가 석사까지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400으로 올리고서 박사 오라고 해도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뭐 서울 과기대에서 박사 오라고 저희 이모네 큰아들 그 명문사 일본의 그 교수님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도 안 가는 이유가 400이면 좀 전 무리입니다 이래요. 제 돈 까먹기 싫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차피 제로섬인데 내가 공부했다 학원 간 셈 치고 하는 건데 학비가 비싸가지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됐어. 윤택하게 살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는 그런 금융내가 될 바에는 전 차라리 그냥 독학한다. 유튜브로 공부한다.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살아갔고 영향력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도 느끼잖아. 무슨 말만 하면 정광석화처럼 어떤 시장이 그 의문사 하듯이 1년 6개월 구형을 받고 저는 그냥 구청장이 그 빵 사건 해가지고 걔만 쳤으면 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대가리인, 더 대장인, 어떻게 보면 소통령인 그 가장 인구 많은 도시에 시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M 대통령이 치는 거구나. M 대통령 일파들이 이러면서. 왜냐면 걔네들이 지금 공산당 총수랑 안동회의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제 연합했거든요. 그래서 그 A 대통령 양자까지도. 그래서 A 대통령 양자가 내가 치라고 했던데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걔도 다 M 대통령 일파다 하고서 뭐 보기는 봐요. EJ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치 자체가 구정물이잖아요. 더러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정치 내용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공의롭게 하기를 바라지만 걔네 방식 자체가 워낙 구정물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기도 싫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환으로 어떤 시장을 쳤는데 그 저희가 그런 건가? 뭐 해석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하여튼 원래는 구청장을 쳐야 되는데 시장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 의문사를 할 것 같다는 거. 그러다가 비관자살한 게 N 대통령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자기 가족까지도 연좌제 될 것 같으니까 나 하나만 죽자. 이렇게 위로 뛰어노니까 좋은 게 버튜버요. 지금 눈빛이 전에는 항상 개슴츠레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되네요. 이쁘네. 이것도 다 폐품으로 주워온 겁니다. 재활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창고에다 싸놔요 이런 거. 그래놓고 어디 있더라 하면서 찾아갖고 이렇게 방송에서 쓰는 겁니다. 다 돈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워해머 4K 그 게임 스토리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쓰레기 재활용하는 사제.
나중에 대학원장급인 행성을 관리하는 사제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 반전인가 봅니다. 하여튼 네 번째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이 나온 출애굽기 14장 내용인데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의 압제가 극에 달했고 탈출 뒤에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철병과 군대가 추격해오는 외통수의 절망인 극단 위기에 빠졌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수장되는 역사적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는 복음서 전체의 반전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었을 때 사탄과 악의 세력은 마치 100% 귀족노조 조폭이 장악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지금 동사무소를 적용해 본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빵 등으로 나르시스트적인 희열이 기쁨으로 가스라이팅이 극에 달았어요. 그러나 이는 산목 상징이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난 부활로 이어져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죽음이 가장 위대한 생명의 승리로 반전된 최고의 물구필반 사례가 되었던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요나의 뱃속식으로 끝까지 어떤 시련 고통이 와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공산당하고 맞서 싸우던 라우니, 테르니, 소룡처럼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전생 꿈이지만 하나님이 또 너 전생에 라울이 테르니였어 이러고 또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상군은 안 돼요. 평화적으로 하세요. 만약에 제가 도망쳤으면은 미스터 션샤인처럼 미국군의 라울이 태훈이가 되는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이병헌이죠. 돼가지고 역으로 고향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인격을 이렇게 섬겨주는 동학 같은 개신교 목사님 딸을 살리겠다고 자기 희생하는 그런 역사가 또 재현됐겠죠. 인간 흉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쟁의 신이었답니다. 라울이 태훈이가 그런 역사가 재현 안 되려면 그 요나처럼 비폭력으로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비폭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 가족, 저는 시스콘 아니에요. 제 여동생. 저는 정말 천국 가면 정말 하렘이라니까요. 저 양할머니 김대건 신부님, 그 어떻게 보면 딸이죠. 그분도 기다리고 있지. 모르죠. 지금 연옥에 있지만 제가 기도해서 천국 가는 존재예요. 그러지만 여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동화 드라마처럼 가을동화 송혜교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상상 임신까지 할 정도로 날 좋아해서 어렸을 때 맨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 엘렉트라 컴플렉스처럼 여자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랬는데 저는 항상 여동생이 오빠랑 결혼할 거야 뭐 이랬어요. 아주 그냥 코올리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좋다고. 그래서 그런가 지금 팬더 있잖아요. 육사국으로 갔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에서 사육사가 사랑으로 키웠대요. 삽목사랑으로. 근데 아까 유튜브 동영상으로 쇼스로 봤는데 너무 사랑으로 키운 게 느껴져요. 둥글둥글하고 육수더라고 육수. 걔 관사 팬더 관사가 관상이 육수 박보영 관상이에요. 박보영 관상이거든요. 너무 둥글둥글해서 탁 꽉 깨물어주고 터트리고 싶어. 그런 관상인데 걔가 막 대나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그자아자 먹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조련사가 사육사가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니까 막 우리 제 여동생이 오빠 보면은 그러거든요. 저 보면 그래. 오빠 왔어?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이 이만해지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면서 뛰어오듯이. 항상 그게 제 여동생이었거든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 팬더처럼.
그래서 저는 항상 빨리 천국 가면은 그런 여동생하고 하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뭐 불가능이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니도 저는 사랑해서 전기자전거도 못하게 하는데 술만 끊으라고 해도 못 끊는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개신교인데도 예배하면 되는데도 제사해 주는 게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좋아하니까 제사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가 술을 좋아하니까 저한테 전화만 하지 마세요. 대신 마음껏 드세요. 뭐이 정도예요, 저는. 끊는 게 좋아요, 뭐 이러면서. 맨날 술만 먹으면 그 구강기 고차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막말로가. 하여튼 저는 그럼 죽으면은 우리 외할머니는 천국에 올라가 있거든요. 꿈에서 나왔어요. 그 미소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커스 단원이 된다고 맨날 서커스 연습하고 있어요. 자기 방에서. 그러면 제가 가면 또 목욕 재배하면서 좋은 거 해주겠죠. 그런 꿈으로 살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이미 올라가 있고 양할머니는 연옥에 가 있는데 올라가도록 기도해주고 있고 제 여동생은 현세에서 미국계 가구회사 임대업해서 부자 돼 있지. 그러면서 더 부자 만든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대반전으로 계시하지. 아우 여동생 좋겠네. 그 완전히 제가 좋아하는 지금 여기 얘가 누구죠? 스노브. 스노브. 김열의 칼날. 여기서도 남주인공의 여동생이 나오잖아요. 걔가 나중에 귀신이었다가 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 된다는 뜻이 귀멸의 칼날이거든요. 그 부자는 어떻게 보면 다윗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막 성전 지을 때, 세계적인 교회 만들 때 엄청난 금은보화로 하고 한마디로 금으로 동상을 만들듯이 그 정도로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그런 꿈이라고 생각해서 좋아갔고요. 하여튼 저는 내 하나 희생으로 라울이 태훈이처럼 그렇게 공산당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나는 내 아이가 없더라도 내 가문의 여동생이 자손이 번창해갖고 왕 같은 그런 가문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런 펜더곤 같은 제 여동생인데 얼마나 이뻐요. 막 볼 때마다 깨물어주고 싶어갖고 나는 참아요. 근데 여동생은 못 참아. 결혼하기 전에도요. 항상 옆에 소파에 앉으면은 제가 말랑 인형이에요. 막 몸 구석구석을 다 더듬습니다. 특히 엉덩이가 말랑하다 좋은지 만지작만지작거리고 막. 저는 또 여동생 가슴은 못 만져. 우리 어머니 가슴도 못 만지는데. 그러면 여동생 보고 겨드랑이 살 빌려줘 뭐 이러면서 그러면 걔가 엉덩이 만지면 나는 겨드랑이 살 만지고 차마 여성의 엉덩이도 못 만지겠는 거야. 그 정도로 좋아했던 게 여동생이라서 제가 맨날 가족회의 가면 시스콘이라고 그래요 맨날. 하여튼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집안을 그렇게 키워준다고 느꼈던 게 제가 치과를 오랜만에 갔어요. 거의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최근에 아픈 것도 있지만 바빠갖고 공공근로도 하고 계속 아이리스 테러 들어오고 방비하다 보니까 진짜 스케일링을 한지 기억이 안 나. 몇 년 된 것 같아요. 뭐 그래봐야 2년은 안 됐지만 그래 1년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콜 해달라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갔더니 벌써 의사님이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좀 인상적인가 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허벅지 다친 다리 좀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쁘신데도. 그래서 딱 이렇게 올려면서 보여줬더니 내 라울이 테우린처럼 그 전쟁에서 가서 그 무공훈장 타듯이 그런 상처처럼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딱 보시더니 아니 허벅지 전체가 다 피부 이식이네요. 이거 기적인데요. 이거 살아날 리가 없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기적인 거라고.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면서 신기한 듯이 계속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지금 매년 해야 되는데 깜빡하셔가지고 지금 스케일링 안 해갖고 치조골이 지금 많이 염증 생겼다고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은 꼭 오시라고 당부했더라고. 그래서 왼쪽이 많이 좀 치조골이 염증이 심했대요. 저도 그런 맛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간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쪽으로 씹지 말라고 좀 휴경지식으로 쉬게 하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씹는데 제가 이날 50평생까지 계속 왼쪽으로 씹었는데 그게 습관이 바뀌니까 음식 맛도 좀 이상해요. 그 정도로 신경 써주는 치과 이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호조무사님도 라인인가 봐. 여자분인데 제가 주소가 여기 인천이거든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여동생 집으로 해놨어. 어떻게 그 주소를 알았지? 여동생 집안이 그 백석인가? 거기에서 거의 그 삼성병원 정도의 규모의 대학병원급의 원장님이세요. 엄청 부자거든요. 그런 집안의 미국계 가구회사에서 또 부자 만들더니 더 부자 만들면 이건 뭐 다위당이네. 그죠? 그래서 저가 여동생이 잘 살면 혹시 내가 이러다가 교통사고든 아이리스 테러로 저 세상 가도 절 위해서 추모 제사를 해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흐뭇하죠.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배의 문을 열었을 때 악취나는 시체가 쏟아지는 꿈은 꾸었는데 꿈의 몽은 재물운과 횡재수를 상징하는 강력한 길몽이다.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날수록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에서 엄청난 성과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는 빨리 죽고 싶어. 어쩌면 빨리 죽어서 개신교 신자들처럼 천국잔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 맨날 순교한다고 옛날에 서울 가기대 이스라엘 선교사처럼 그런 이슬람권은 그냥 선교사들 가면 목을 칩니다. 그런 사지를 일부러 가나봐. 그래 그분은 소식이 없는 게 이미 천국잔치에 가셨나봐. 이슬람에서 목이 땡강 떨어져서 그 모르드게 뭐 이렇게 음모식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죠. 그런 식으로 장대 꽂히셨는지 안 보이지만 저도 항상 그렇게 해서 천국에 외할머니는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좋은 거 하고 이제 양할머니도 데려오고 우리 어머니도 데려오고 여동생도 데려오고 이러면서 천국 가서 좋은 거 할 생각만 하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저만큼 여자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는데요. 저도 진짜 가슴 만지고 싶은데 우리 집안이 한양조씨 외가거든요. 양반 가문이라서 채통을 지켜야 하느니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관동군 외할아버지의 교육을 받아갖고 남자가 너무 그렇게 새끼가 바르면 안 돼 이러면서 아무리 너가 하더라도 남녀 사이에는 채통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가슴을 못 만지게 하고 뭐 하면은 군대 가면 항상 그러잖아요. 푸른 거탑에도 나오지만 남자들끼리도 가슴이 궁금하면 겨드랑이 살을 맞듯이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외할아버지기 때문에 채통을 지키라니까 그런 가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 성날 가능한 거죠. 저희 집안의 가풍이니까. 하여튼 또 그런 발작나서 또 그래요. 그래서 성과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시체가 쏟아져 내리는 꿈은 엄청난 양의 반전이죠. 양의 재물, 이권 또는 성과가 한꺼번에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됨을 뜻하며 시체의 악취를 맡는 꿈. 진짜 시체 냄새 알잖아요. 지독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망을 안 가요. 꿈에서도 도망 안 갑니다. 사단을 보면 도망가요. 왜 싸워봐야 내가 사단을 이겨보려고요. 어렸을 때 꿈이지만 7.8기로 도전했어요. 근데 이기지는 않고 나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사단 보면은 멀리 돌아가요. 똥이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피하지. 사단은 죽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는 거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7.8개로 도전해봤습니다. 꿈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좋아했던 게 일본하고 독일 갔던 것도 김은둔갑 이런 책을 봐가지고 그런 것들 귀신 퇴치하는 책들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거기에서 막 부적까지 그려가면서 꾸미지만 예, 그 뭐냐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가 있어요. 일본 만화인데 예, 거기서 예, 에미야시로라고 나와요. 나이트 에미야시로. 걔가 트레이스 온이라는 마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그걸 적용을 했어요. 사단을 퇴치하려고. 생각하면 다 되거든요.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꿈에 들어가면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스 언 막 이랬더니 나중에 부적이 생기고 막 검이 막 해서 그런 길가메시처럼 검이 여러 개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사단을 막 공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저 쫓아오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갖고 내가 도망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7.8기로 막 했더니 사단이 너 또 왔냐? 싸울까 말까 막 이래. 아 귀찮아 나도. 너 뭐 어차피 싸워봐야 둘이 못 이기는데 서로 못 이기잖아. 그냥 우리 모른 체 하자. 이러면서 걔도 씩 웃어요. 모른 체 하자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뒤부터는 사단이 안 나와요. 옛날 어렸을 때는 사단 엄청 나왔습니다. 예, 저 먹겠다고. 예, 근데도 예,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예, 서로 간에 무술 경지에 올라가면 서로 간의 영역을 지켜주더라고요. 하여튼 꿈입니다. 그 정도의 꿈을 많이 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사단은 보면 그냥 피하시라고 똥이라고 보고 예. 그때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도망가시면 안 돼. 예, 그건 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 요난 시련처럼. 그래서 나에게 큰 행운과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공산당 총수가 하만의 몰락과 같은 부메랑 법칙으로 가문이 멸족하게 되는 것이고 예, 우리 가문은 대반전으로 부자 되는 꿈이라고 해석된다. 뭐 여동생도 여자래서 엑스유전자래서 돈을 밝히지만 재산 상속 때도 악착같이 받아가고 그랬지만 난 포기했지만 예, 그래도 이뻐요. 팬더 보는 것 같아갖고 예? 박보영 관상인데 여동생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꽉 깨물어 버리고 싶더라고. 탁 터질 정도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나 봐요. 그러면서 이혼한다 그래서 난 그때도 똑같이 얘기해요. 사회복지를 하면서 어디 가나 사람 사는 데는 똑같아. 어? 3번 이혼하면 사이코패스 돼. 그냥 조강지처라고 남편 바라봐. 남편이 바람필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이러면서 너가 참아. 너는 바람피지 마 나처럼 막 이러면서 맨날 가족 모임 가면은 자기 강간당했다고 왜 오빠가 그때 학교 가갖고 못 구해줬냐고 막 엉엉 울고 막 예, 그럴 때마다 도닥거리면서 예,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랬던 게 기억나는데 예, 더 부자 만든다고 하나님 보여주니까 예, 행복하죠. 예, 요번에 여동생이 아버지 재산 상속해서 그렇게 돈이 조금 자기 시댁에 보탬되니까 자기가 이제 가문에 보탬을 준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근데 그쪽 시댁에 남편도 알아요. 미국계 가구 회사들 다 오빠 인맥이라고. 오빠가 기도해갖고 목사 돼서 이렇게 부자 만든 거라고 하면서 여동생한테 말해도 여동생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돈적으로 그렇게 시댁이든 자기 조광지처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그 마음 이쁘지 않나요? 저랑 완전 판박이에요, 걔도. 그러니 서로 닮았으니까 끌려가지고 자석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떨어지기 싫어하고 그랬던 게 저 어린 시절이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유튜브에 본 거지만 그 육사국의 팬더 걔 여자 같아요. 그 완전히 그러니까 딸이 아빠 좋아하듯이 아니면 딸이 오빠 좋아하듯이 그런 식으로
표정을 지으면서 뛰어오는데 내 여동생 보는 줄 알았어. 박보영이야 완전히. 아무 지금도 생각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예. 예,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예, 요것도 다 폐품이에요. 예, 요쪽에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냥 꽂은 거예요. 안 떨어지고 잘 있습니다. 하루 정도 테스트 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단단합니다. 이건 태블릿용도 다 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가면은 지금 여분 한 개인데 계속 이런 거 생기면은 창고에다 싸놔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큰데 창고에 막 이런 폐품들이 쌓여 있으니까 저희가 너무 좁아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 우리 방에 소파만 빼면 되는데 이름 넓어지거든요. 근데 소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건 이사 갈 때나 패야 돼요. 왜냐면 출입구 이런 데에도 다 폐품을 쌓아가지고 소파가 나갈 공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골똘히 하더니 형, 나 형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오래 살고 있거든. 그러면 난 남자가 좋아해도 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동생하고도 살려고 일본 갈까 뭐 그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걔가 나 1층 집에서 전원주택에서 형하고 살고 싶어. 막 아마 천국 가면은 또 제이가 여자로 변해갖고 좋은 거 한다고 막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죠. 남자지만 저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1층 집 사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래갖고 기도 중인 거예요. 전원주택으로. 하여튼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제 머리예요. 그러니 이제 제 인상을 잘 보이는 거예요. 얘가 잘 인식하죠? 그죠?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태블릿 레노바로 2대 사놓은 거 그게 이렇게 방송에 효과적이니까 너무 좋네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이게 랜선으로 USB 선으로 해주면은 그 바코드 인식한다고 막 무겁게 이거 막 아프게 아니라 잘 견착하려면 귀찮아요. 바코드 하려면 USB 선으로 하면 딱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캠처럼. 그래서 빨리 그렇게 네이버 개발자들한테 지어야 명철을 줘갖고 USB 선으로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려요. 벌써 기도하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이뻐지면 너무 좋아요. 제 방송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제 여동생도 그렇고. 이거는 어제 제가 그 구형 폐품들 막 10년, 20년 된 것도 스마트 TV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구글 캐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휴대폰을 딱 연동을 해주면 휴대폰 화면이 꺼져요. 그러면서 유튜브든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대 테스트 했는데 다 잘 됩니다. 느려짐도 없고. 그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알리 익스프레스에서요. 1,000원 상점. 요즘은 알텍 상점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쪽의 제품은요. 제가 공인하는데요. 품질 100%입니다. 걔네들이 자부심으로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짝퉁 많아요.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래서 항상 본인이 좀 알리로 사고 싶은데 사기당할까봐 두려워 그러면 그 알뜰 상점 제품만 사세요. 거기는 거의 우리나라 식약청처럼 잘 관리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써봤는데 그쪽 제품 사놓고 불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뜰 상점만 이용해요. 그리고 다량으로 구매하면 그 알뜰 상점에서 판매하는 업체 있거든요. 걔네 회사 로고로 딱 링크한 다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쪽 회사 거 사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쇼핑 구매법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2대 했는데 그 옛날 10년, 20년 지금 모니터 30년 된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돼도 스마트 TV가 돼서 제 휴대폰으로 막 보고 있다가 이거 크게 보고 싶다면은 바로 그 스카이뷰인가 하여튼 삼성 거
예, 그거 누른 다음에 미러뷰인가? 예, 누르면 바로 연동됩니다. 그래서 돼요. 예, 그래서 완전히 그냥 현대의 그런 과학 문명을 마음껏 만끽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양쪽 모니터 두 개 다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틀린 걸로 일부러 사본 거예요. 근데 동일 품질입니다. 예,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합격하면 저는 장바구니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만 삽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640의 소요보드. 예, 앞으로도 계속 그쪽 쓰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마치 삽목 미국이나 우리테르니가 시스콘이었는지 핀란드에서 추모 제사하듯이 미국계 가구 회사 임대업 파는 여동생 가문을 부자 만들어준다는 식의 배의 문을 열었을 때 악취나는 시체가 쏟아지는 꿈 마테이 13시 12분 후에버 이그졸츠 힘셀프 쉘비 험블드 앤드 후에버 험블드 힘셀프 쉘비 이그졸티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물극필반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되는 사상의학처럼 꿈의 몽도 악취나는 시체가 쏟아지는 꿈은 현실에서 막대한 재물이나 큰 행운이 찾아오는 길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끔찍한 꿈이 오히려 가문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물극필반의 역사적 사례 1.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 창세기 6장의 반전 내용인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 모든 계획상 항상 악할 뿐임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는 대반전의 심판을 내리셨다. 2.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는 창세기 19장의 반전 내용인데 나그네들을 집단 성폭행하려는 등 도시 전체의 성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자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져 도시 전체가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시는 대반전의 심판을 내리셨다. 3. 하만의 몰락과 부메랑 법칙이 나오는 에스더 7장의 반전 내용인데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50규빗 약 23m 높이의 높은 나무 장대를 세우고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할 조서까지 꾸며 권력의 극치를 누렸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 돌아서면서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나무에 도리어 본인이 매달려 죽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4.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이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내용인데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의 압제가 극에 달했고 탈출 뒤에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철병거 군대가 추격해 오는 외통수의 절망인 극단의 위기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고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수장되는 역사적 대반전이 일어났다. 5.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는 복음서 전체의 반전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었을 때 사탄과 악의 세력은 마치 100% 귀족 노조조폭이 장악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동사무소에서 빵 등으로 나르시스트적인 희열에 기쁨으로 가스라이팅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산목 상징인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난 부활로 이어져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죽음이 가장 위대한 생명의 승리로 반전된 최고의 물극필반 사례가 되었다. 배의 문을 열었을 때 악취 나는 시체가 쏟아지는 꿈을 꾸었는데 꿈의 몽은 재물운과 횡재수를 상징하는 강력한 길몽이다.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날수록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에서 엄청난 성과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시체가 쏟아져 내리는 꿈은 엄청난 양의 재물, 이권 또는 성과가 한꺼번에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됨을 뜻하며 시체의 악취를 맡는 꿈은 나에게 큰 행운과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산당 총수가 하만의 몰락과 같은 부메랑 법칙으로 가문이 멸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문은 대반전으로 부자 되는 꿈이라고 해석된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영국 성공회 고려대 장학금 등 주어서 명문대 만든 삼성그룹 네이버 회사 계획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폐회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2026년 6월 17일 오전 11시 2분 폐품 삼성 폴더폰은 어제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또 귀족노조 조폭이 버퍼를 걸어서 처리 용량 과다로 거열되니까 이참에 태블릿으로 교체한 사진이다. 폐품 활용에도 아이리스 테러가 끊임없기에 유지 비용도 감당 안 되는 게 아이리스와 싸우는 인생님과다. 전쟁하면 전쟁 비용이 과다 지출되듯이 말이다. 그럼 광개토 대왕이 정확히 저 세상간 나이가 39살이다. 마찬가지로 정조도 3년만 더 살았으면 한국이 먼저 메이지 유신해서 강대국 됐을 텐데 그도 조선의 평균 왕의 수명처럼 48살 정도에 저 세상 갔다. 이러해서 난 매번 스트레스 성위험에 시달리는 것이니 하나님 예배하여 힐링하니까 50대 나이도 버티는 비결이랄까나. 참고로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인 영조가 고용한 대신들 사이에서 하루는 암살 시도한다고 바로 1m 지붕까지 자객이 접근했고 평상시에 방비한다고 무술 실력이 뛰어나서 막았지만 잘 때는 무방비인데 10일 정도 지났는데 또 왔던 자객이 침범하니까 그 뒤로는 국왕 친위들을 고용해서 잠을 안 잤다고 하니 피로가 누적되어 저 세상 간 거라고 할까나. 모난 죽으면 죽으리이다. 배소서 마냥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며 편히 자니까 건강한 거다. 하여튼 왜 스트레스로도 저 세상 가는지 자료조사 해보았다. 급성 심근경색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 심장 박동을 늘리고 혈압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경련을 일으켜 심장마비를 유발합니다. 뇌출혈 및 뇌경색, 지속된 피로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상시킵니다. 약해진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전인 피떡이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이 되어 뇌세포가 손상된다. 면역력 저하와 염증,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파괴하여 감염병이 생겨서 욕창인 등창으로 저 세상간 왕이 많은 거였다.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신체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잃게 됩니다. 구글의 답변 중에 이래서 그런가 아파트의 평화를 지켜준다며 귀족 노조 조폭인 건축 3자 사기범들 테러 막는다는 글 본 건지. 아파트 청소비 납부여 중년님이 길거리에서 나에게 90도로 고개 숙이며 인사하니 나 또한 답례했다. 이렇게 어느 아파트 건지 평화롭다면 그 아파트의 평화 유지해주는 이화 군인 경찰이 계신 것이며 오베라는 남자 2016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전 11시 14분 영권 주사를 무릎 양쪽과 고관절 다친 부위에 맞아서 그런가 한결 몸이 가볍다. 특히 가장 강력한 소염 진통제 주사 처방해 주어서 그런지 아직도 진통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교통사고 나기 전처럼 거의 안 아프니 옛날 향수가 느껴지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전 11시 29분 제이가 며칠 전에 연꽃 키운다고 모기 퇴치하려고 염소 수돗물을 주인의 물 주니까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며 물고기 나오면 되지 하고 비전문가적인 말을 하니까 며칠 전 방송에서 줄스님이 내 말이 맞다며 물고기는 모기 잡아먹는다고 높이 뛰어올라서 결국 말은 바닥에 떨어져서 건어물 되는 저 세상 보내니까 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고 물고기 안 키우는 거라고 하니까 내 말이 맞다고 직접 줄스님이 뛰어오르는 물고기 동영상을 보여주니 날 위해 기도해주는 분이 많다고 하니 오늘도 귀족 노조 조폭이 장악한 명문 동사무소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간다. 내가 사라져도 가교 다리 역할에서 붙여준 독수리 형제가 지켜줄 테니까. 말이다. 정확히는 독수리 사형제이지만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12시 31분. 라우리트우니도 그린벨의 3부대로 미카엘 천사라고 게시했는데 나도 신기하게 척추가 7개 골절나고 그중에 3개는 복합 골절이며 4개는 일반 골절이다. 참 신기한 것 같다. 어제 저골 신경통이 척추 디스크로 오는 병이라고 하니 참 우연치고는 신기하다. 이러다가 라우리트의 운이처럼 전쟁 영웅되면 나도 핀란드 고국 같은 이상한 나라가 추모 제사 해줄라나.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12시 46분. 아직도 가장 강한 소염 진통제 효과가 남아서도 나고 멍 때리는 느낌이다. 약간의 현기증 증상도 보이고 수면제 성분도 있는지 오전에도 꿀잠이라서 더 자고 싶어서 이불에서 나오기 싫어도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인데 하며 유튜브 예배 드린 거였다. 이러해서 마약진 통제 안 맞는 건데 내가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해서리. 의료 기록에 남아있을 텐데 알면서도 세계적인 병원이 괴사라면서도 소염 진통제 한 방 안 놔주니까 놔주신 것 같은 마음이 느껴져서리. 나 또한 전립선염이 급성이면 바로 단골의원 가서 나을 때까지 진통소염제 먹으니까 말이다. 어쩌면 고관절에 처음 맞는 진통소염제라서 염증이 다 죽을까나 하며 기대되는 마음도 생긴다. 그 정도로 위험한 부위가 고관절이고 돈이 안 되니까 진통소염제 안 놔준 건데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1시 28분. 그래서 이번엔 숫자로 12를 만드는 소식을 성경과 접목해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숫자 5, 은혜, 오순절, 과 12, 완전, 하나님의 백성, 은 깊은 상징성을 가집니다. 직접적으로 5 곱하기 12는 60과 같은 곱을 제외하고 이 숫자들이 성경의 역사와 지파 체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지파의 완성,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인 5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12지파 12바구니를 상징적으로 먹이고 채우시는 구원과 영적 충만을 뜻합니다. 성막일수와 12지파의 봉헌, 성막 건축과 헌물 제도에서 숫자 5는 핵심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 12지파가 성막 봉헌을 위해 드릴 예물을 나열할 때 번제물로 수양 5마리, 염소 5마리 등 5의 단위로 흠없는 어린 양인 산목 미카엘 같은 조선의 정조 암살 제시도 날짜인 12일 동안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12지파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5를 드림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물맷볼과 이스라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시냇가에서 5개의 매끄러운 돌을 취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완전한 승리와 영적 무장을 상징하며 오는 적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12사도의 사명, 신약적 연결,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의 12사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파견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은 7주 플러스 1일, 즉 내내의 숫자 5와 연결, 이후 12사도는 성령의 은혜, 5를 힘입어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온 세상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결론은 육수 인류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6 플러스 6은 12가 되던가. 7월 달에 하나님 숫자에 오라는 오순절, 곧 산목, 미카엘 천사의 자기 희생이 더해져야 육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서 오베라는 남자처럼 어떤 곳이건 산목, 미카엘 천사, 오베 같은 분의 자기 희생으로 부국 강병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된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1시 32분. 그럼 4 플러스 5는 9천국을 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7 플러스 5는 10이라서 완전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서 7월인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고 노력하는 게 천국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내용은 신과 함께 영화로 잘 보여준다. 차승환 소방관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고 자기 희생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것을 초딩 시절부터 성경 연구해서 위험물 취급 기능사 자격이면
그 시절 소방관을 무시함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나처럼 효심이 강해서 전기 자전거 폭발식으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저 세상 가는 게 싫다고 하시니 어머니 유지 따라서 소방관 안 간 거라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1시 47분 외암 살자가 정주를 7 플러스 5는 10이라며 어떻게 하던지 죽이려고 하니까 처칠 수상처럼 밤에 잠 못 자는 불철주야로 7월 달에 하나님 소속인 삼목 미카엘 천사였다는 것을 업적으로 자료조사해보라고 하니까 이응 정조는 한 생명이라도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억울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관련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수 삼복제와 심리엄격화, 사형 판결 전 죄수의 억울함이 없는지 3번 이상 재심사하도록 했으며 죄인을 심리할 때 경서를 보듯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판결했습니다. 자율 전직 반포 1783년 부모를 잃고 굶주리는 3세 이하의 버려진 아이인 유기아들을 구호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유모와 잣, 의복 등을 지원하도록 명문화한 아동복지, 생명보호 정책입니다. 격쟁과 상환 적극 수용,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왕의 행차길에 증인이나 꽹과리를 쳐 직접 호소하는 격쟁이나 상소를 올리는 상언을 적극 허용했습니다. 본래 왕에게 직접 호소하려면 곤장을 맞아야 하는 등 절차가 엄격했으나 정조는 이를 철폐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철주야로 잠도 안 자며 구제했습니다. 신의 통공 단행 1791년 기득권 상인들만이 누리던 금남 정권을 폐지하여 가난한 소상공인과 일반 백성들도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인간 존중의 애민 정치, 나는 평생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보며 인권을 존중했습니다. 히얼구글 아이 답변 중에 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면 숫자라던가 계시를 해석한다며 즐거운 나날을 살고 있다. 내 행동 패턴과 비슷했던 정조를 왜 귀족 노조 조폭 암살자들이 죽이려고 한 이유를 알겠나요?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2시 6분. 거의 한 달간 안 보이던 브룩쉴즈야 공무원님이 왔는데 얼굴이 밝은 것 보니까 아픈 건 아닌 듯하다. 내가 칭찬하면 귀족노조 조폭이 강간해서 서울과기대 서강대 신부딸이라고 사료되던 여성처럼 자퇴하니까 말이다 히읗 다른 부서로 부서 이전해서 지나가다가 전에 있던 부서에 인사하러 온 것 같은 느낌도 준다. 제이가 저렇게 많이 행동해서 잘 알고 있다. 오랜만에 간 식당이면 가서 넉살 좋게 매상이 어떠냐 장사는 잘 되냐 이런 식으로 온갖 세상 근심 다 짊어지듯이 말해서 라포 형성하니까 말이다. 보통 공무원 경력자들은 라포 형성 안 하고 시간은 지나가리라 하며 자기 일만 하던데 역시 사금 브룩실즈 관상은 의리가 강해서 제이와 여성 제이처럼 저런 행동을 자주 하는 것 같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2시 16분 브룩실즈야 공무원님이 하는 행동 패턴에서 꼭 내가 근무하던 건축주택과의 공구대여소 같은 데서 혼자 근무하는 분위기이다. 너무 편해서 여유가 있는 얼굴 표정이라고 할까나. 애들 부서 이전하는 걸 두려워하는지 난 이해 못한다. 정말 땡보직이 은근히 많은 게 공무원이다. 전에 수도사업부 할수도 정화하는 부서에 일하던 공무원님은 할 일이 없어서 근처에 밥 만들고 근무내 내 화초만 키우니까 지겨워서 다시 공무원 시험 본다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2시 26분. 역시나 고관절에 강한 진통소염제 주사 맞으니까 안에 염증 일으키는 균의 사체가 쌓이는지 발이 붓는다. 이것을 화학용어로는 가수분해라고 하는 물, 곧 감염체 세포가 분해되어 물이 쌓이는 부종 증상인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2시 57분. 아주 구청장님이 노인 일자리 분들만 주었다며 땅콩 샌드 같은 과자 상자를 자랑하듯이 우쭐해져서 가져가더라.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은 파업도 안 하니까 호구로 알고 과자도 안 주는데 파업이 무서워서 구청장이 과자 준다며 아주 자기들이 무언가 큰 업적 이룬 것처럼 우쭐해져서 나들을 안 듯이 명랑형이야 노인이 말하고 가더라. 그래 내 말이 틀리나 보자. 자꾸 파업인 결근하면 재고용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구청장님이 노인 일자리만 먹으라고 준 과자라며
우쭐의 저소리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2시 59분. 전에는 나에게 와서 인사 먼저 하더니 인사도 안 하고 명랑형과 권위형과 강남남 노인들도 말 맞추었다는 듯이 인사 안 하게 하니까 이제 인사 안 할란다 히읗 모나야. 인사 안 하고 편하지 히읗 내 말대로 재고용되나 안 되나 보자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3시 9분. 한두 번 토사구팽 당하나 항상 선거철이나 선심 쓰는 형 취업시켜주고 선거 끝나면 일제히 자르는 게 관행 아닌가의 자유표심 앞고 그 다음은 테러 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귀족 노조 조폭 할 수 있는 일 하는 정치인들 무지 많이 보았기에 과자 상자로 우쭐해졌다고 저렇게 과시들 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한 정치인들은 아무도 신뢰 없다고 고용 안 하더라. 그것이 이제 삼선이라서 마지막이니까. 정치 생명 안 하고 귀족 노조 조폭 하수인한다며 구청장이 과장 뇌물 주더라도 말이다히 의제 구청장 조폭 깍두기 생겨서 좋으시겠네요 전요. 혼자 남아도 싸울 거니까 인사하네요. 노인 일자리 인간 말종들아 힐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3시 11분. 구청장이 자유라인 배신했다며 환호성이니까 자유라인 여러분 무섭게 치세요 힐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3시 16분. 그러고 보니 최진실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의문사하고 은 대통령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마찬가지로 의문사하는 게 정치 생명인데 하하. 그렇게 테러 당할 게 두렵다며 배신하는 구청장이 왔다리 갔다리로 의문사는 두렵지 않나 히읗 기양 조폭 집안으로 대대로 범죄자나 하던가 히읗 핵잠수함 사건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공산당 총수도 저러니까 구청장도 윗물이 막지 않으니까 따라하고 있으니 나 참 곧 의문사 하겠네 휴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3시 25분 또 빵을 돌리기에 이제 안 받는다고 선언했다. 자꾸 누구는 여러 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차별하며 가스라이팅 스트레스 주니까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이제 거절하는 거다. 어차피 말년 병장이라서 볼 일도 없다. 끝까지 먹는 걸로 내보내기 작업하니 치졸하게 느껴져서 정식으로 거절했다. 곧 구청장 의문사 할 테니까 말이다 히읗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다. 히엔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었다. 1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3시 36분. 이래서 어디 가던지 먹을 것 주면 거절한 거다. 회개하겠지 하며 받아주니까 나가는 순간까지 내보내기 작업하니까 이제 뇌물 안 받으면 된다. 히응 작은 빵 하나 1,000원 가지고 사람 무지 스트레스 주는 게 귀족노조 조폭이라서리. 다음에 혹시 합격하면 처음부터 일절 먹을 거 선받을 거다. 히읗 참 치사하게 내보내기 하네. 구청장과 연합해서리. 너네 나치당 순혈주의인 거다고도 모른 척한 거야. 그러니 너네 집은 저 세상 가는 의문사해. 알았지? 히읗 항상 하나님 원리는 참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어. 내 말이 틀리나 보자. 히읗 엔 대통령도 까불기에 곧 죽을 거라며 예언하니 죽더라. 히읗 이 말은 바벨론은요. 남편도 동일하게 말하는 자연 곧 하나님의 법칙이야.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3시 47분. 구청장이나 받아주었다고 거짓말 쳤지 날 능멸하고도 좋게 될 줄 아냐. 히읗 아주 겁대가리 상실해서 먹을 걸로 살살 약 올리면서 가스라이팅하고 있네. 히읗 그래 너가 나 안 받아준다고 내가 두려워할 줄 아니. 히읗 너가 받아준 것 아닌 것 알거든. 바티칸 미국 라인이 받아준 거지. 괜히 생색내지 마라. 나 참여밖에 안 해. 1,000원짜리 먹을 것으로 치졸하게 놀고 앉아있네. 히읗 그래 모든 권력 동원해서 나 취업문 막아봐. 누가 이기나 보자. 넌 의문사거든. 히읗 그런 바티칸 미국 라인 배신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아남을 것 같냐. 히읗 내 여동생 남편도 다 알고 있어. 지나가는 걔도 웃겠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3시 54분. 이래서 하나님이랑 우리 태훈이를 보여주신 거구나. 귀족 노조 조폭 공산당이 100% 장악했으니까 그냥 미국으로 불법 이민이던지 떠나라는 계시인 건가? 보다 히읗 이제는 대화가 아니라 전쟁뿐이라는 계시 말이다. 인간 흉기도라는 계시. 히읗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따르면 되는 거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핵으로 소금 기둥으로 진멸해도 말이다. 히읗 뭐 전쟁 중이니 의문사 많이들 하겠네. 제1차 세계대전도 사소한 자존심 싸움으로 세계대전 갔으니까
말이다. 아주 사소한 빵 사건으로 세계대전 날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4시 11분. 그러고 보니 프랑스 대혁명도 빵으로 장난치고 기만하니까 분노한 시민이 다 때려 부수고 나치당 순혈주의 정권 없애버린 거라지. 히읗 아주 역사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지 신기하다. 바벨론, 음녀, 남편 말대로 별자리대로 움직이나 보다. 일 아주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빵으로 개무시하니까 청소행정과처럼 입구에서 한번 인사하고 퇴근했고 앞으로 계속 이럴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5시 3분 모 지나치당 구청장 의문사할 거라고 예언하니까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다고 라인 인사하는 사람이 많네. 얼마나 사악했으면 이런 반응이 올까나. 오랜만에 기분 전환 할 겸 스케일링 하러 왔다. 열받을 때는 찌든 때 등 싹 청소하면 기분 좋아지니 스케일링으로 선택한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5시 31분. 난 옛날이나 지금이나 테러와 타협 없는 미국식 방식인 거다. 범죄자들이 파업한다고 두려워서 노인 일자리에게 과자 등 주는 짓거리는 절대 안 한다. 그런 선례가 되면 툭하면 파업해서 정부 기능 마비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 흉기인 라우리트우니를 보여줄까나. 모 하나님인도라면 미스터 션샤임니 미국군 이병헌 중대장님처럼 인격으로 이웃을 섬기는 동학교주 딸의 생명 구하러 이상한 나라로 다시 오게 해도 난 주님 뜻대로 한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5시 46분. 모지 나에게 빵 사건 하더니 다른 시의 시장이 징역 1년 6개월 구형받네. 아주 전광석화처럼 정치계에서 사망 선고되는 의문사 한 건에 어쩐지 구청장이 발빠르게 귀족노조 조폭 하수인 되나 했더니 머리가 구속되는 거였네. 나 참 그래 반 바티칸 미국 하니까 보호막 없어지니 바로 구속되지. 나 참 자기들이 신인양 기세 등등 하더니 꼴 좋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14 모지 치과에 갔더니 내 주소가 미국계 가구 회사 남편 둔 여동생이 사는 집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러 보란 듯이 여감노 조무사님이 보이게 하기에 봐버렸다. 이 정도로 라인 사회라서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다. 오늘부로 왼쪽 어금니가 안 좋다고 오른쪽 어금니로 처음으로 밥 먹는다. 이 나이까지 사용했으니 노화될 만도 하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8시 1분. 참 신기하다. 제이가 전화와서 형 아무래도 우리 미스터 션샤임니 이병헌처럼 비록 나이가 많아도 제이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야겠다며 심상치 않은 홍콩 분위기라더라. 그러니 집도 누가 산다고 하면 팔고 달러로 보상금도 전부 환전하라고 해서 나도 하나님이라 우리 튀우니 처럼 귀족노조 조폭이 100% 장악했다며 미국으로 떠나라고 게시한다고 돌려서 말해주었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10시 53분 알리템으로 크롬캐스트 2대가 도착해서 설치한 사진이다. 엄청 좋다.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이 방법으로 연결하면 신자들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겠더라. 회사와 디자인 다른 거 구매했는데 성능은 동일하다. 나만 하나님이라 우리 튀우니 게시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음녀 남편도 현재 하는 행동이 두만강 개발하면 세계대전 날 거라며 나와 동일하게 이야기하더라. 차이점은 바벨론 음녀 남편은 두만강 개발로 세계대전 말하는 것이고 난 친미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의문사 당한다고 말하는 게 차이점이다. 바벨론 음녀 남편은 본인이 죽기 싫고 영구 독재하고 싶으니까 전쟁하면 장기 집권 가능하니까 두만강 개발로 세계대전 일으켜서 장기 집권하려고 한다는 것이랄까나. 제이는 미국 가자고 집하려고 하더니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싸운다고 싸우니까 형 집 근처에 1층 전원주택 사서 집도 좋은 가격에 팔리면 이사가서 형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해서 알았다고 했다. 이상 끝. 2026년 6월 17일 오후 11시 5분. 제이가 형은 하나님 계시를 너무 잘 읽은다며 수요 예배 아버지 목사님도 구청장이 배신했다며 어떻게 귀족 노조 조폭과 함께 움직일 수 있냐며 분노한 설교라며 말해주더라. 그런데도 형은 분노 안 하고 이제 너네랑 한솥밥안 먹어. 상징인 먹을 것 주는 것 안 받는다고 지혜롭게 처신하니까 멋지다고 돌려서 말하더라. 또한 형 내가 장담하는데 형은 미국이 밀어주는 자라서 청소행정과 반드시 합격할 거야 하며 힘내라고 위로해주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 바히우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전 5시 7분 배의 문을 열었을 때 악취 나는 시체가 쏟아지는 꿈은 재물운과 횡재수를 상징하는 강력한 길몽입니다.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날수록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에서 엄청난 성과를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꿈속 상황에 대한 상세한 해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체가 쏟아져 내리는 꿈, 엄청난 양의 재물, 이권 또는 성과가 한꺼번에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됨을 뜻합니다. 시체의 악취를 맡는 꿈, 나에게 큰 행운과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이상 끝. 네. 편하네요. 이렇게 위로 달아놓으니까. 표정도 잘 보이고, 개슴츠레한 눈도 개선됐습니다. 예, 폐품도 다 돈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줬다고. 쓰레기고, 남들이 버렸다 해도 이렇게, 재활용해가지고, 예, 회개하면 용서하듯이. 저는 항상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뭐 공공근로가 안 되더라도, 저는 또 폐품 주워 다니면서, 또 이런 식으로 돈 벌었다 막 이러고 여러분한테 유튜브 방송 보여주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채웠어요 하나님이. 저 얼마 전에 형광등도 어둡다고 하니까 그 형광등용 안전기에 꽂을 수 있는 LED 등으로 채워줘서 저희 집 방불보다 더 환하게 지금 여러분한테 방송하듯이 항상 긍정적인 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오순절식으로. 숫자로는 5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사시면은 훨씬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노회에 K-pop 데모넌터스님처럼 이쁜 여모사님이 있어요.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되게 와일드하고 말도 그렇고 저는 이상하게 남자라서 그런가? 남자 같은 여자가 좋아요. 그래서 여성제의도 좀 와일드했어. 그리고 옛날에 동양교 여교수님도 와일드해요. 지금 동사무소에도 그런 분이 있다 했잖아요. 동양고 여교수. 완전 행동 패턴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스트레스로,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노 하면서 그냥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거절을 못하고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장소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암이 걸린 거라서 그거는 빨리 하려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그런 교회라든가 그런 장소에서 힐링하면서 암이 치유되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그때 원래도 안 오시더라고요. 항상 그냥 자기는 망근한다는 식으로 저처럼 계약직 공무원처럼 그렇게 오시던 분인데 안 보이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빨리 치유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 웅년중앙교회 다리, 우리 어머니 다리 치유되게.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기차는 배터리잖아요. 그게 마그네슘 음극으로 키스트 연료전지팀이라고 제가 아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절에도 불법을 안 한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 명언을 항상 실천하는 애라서 난 투잡 안 한다. 무슨 서울 가기도 교수하면서 키스트 연구소까지 하냐. 그게 관행이라도 난 거절했죠. 그래서 그때 안 간 거예요. 아마 갔으면 그 연구팀에서 그 오시영 박사가 아니라 누구누구 박사로 바뀌어 있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2시간짜리가 아니라 1200시간짜리 배터리를 나오면 저도 전기차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전기 자전거 안 사줍니다. 전기차를 사주지. 500에서 1000만 원 상당. 저는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근데도 어머니는 내가 가난한 줄 알고 자전거만 사달라는데 시골길에서 눈이 쌓여가지고 완전히 빙판길이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 2발로 갔다가 발라당 넘어져서 낙상해가지고 병원 신생합니다. 저처럼 고관절 부러져서. 그런데 내가 위험하게 자전거를 사주겠어요? 차를 사주지. 근데 면허가 없네.
그 있어요. 4발짜리 면 없이 타는 차가 있어요. 그런 거 타면 돼. 시골에서 농사 짓고 뭐 이런 차들 있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그런 거 예, 지붕 달리고 막 이런 걸로 예, 그렇게 사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영 박사님이 연구를 완성하게 지하에 명철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기종노조 조폭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래야지 예, 그 광통시 반도체와 메모리 개발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툭하면 파업하고 라인 멈춰서 수조 이상의 손해를 일으키고 결근하고 막 그러고서 지네 파업했다고 테러했다고 테러와 타협하면은 그거는 삼목 미국의 정신하고 어긋나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인드하고도 어긋나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것뿐이지 타협을 안 합니다. 악과 타협을 안 해요. 그냥 모른 체 할 뿐이지. 예. 테러와 타협 없는 미국 사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루빨리 이재용 회장님이 회계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갖고 예, 우리나라에 200조 이상의 그런 부를 쌓을 수 있는 예, 그런 기업이 되도록 예, 그렇게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렘 아까 인사했죠? 제 여동생 어떻게 보면 육사국에 간 그 팬더곰 한국에서 키운 그 사육사 같이 동글동글해가지고 막 꽉 깨물어지고 싶고 막 터트리고 싶고 그 여러분 옛날에 그 비닐 포장지 보면 뽁뽁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뽁뽁뽁 막 터트리면 너무 예쁘잖아. 그게 제 여동생이었거든요. 막 꽉 껴놔가지고 갈비뼈가 부서지도록 옛날에 그 군대에 노래가 있었어요. 갈비뼈가 부서지도록 막 이러면서 예,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 박보영 씨 같은 육수관상 예, 그런 둥그런 관상 예, 낮은 자를 흘러내려서 항상 겸손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 그런 천국 같은 지상 천국으로 예,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 수 있게 행복하게 예,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폐송은 예,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네, 감사합니다. 제이야 K였습니다.